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세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이 행하는 4가지의 행동 예언 중에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토판에다가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을 그렸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포위하는 그런 전쟁 무기들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누워 있죠. 그 성을 향해서. 그리고 에스겔과 그 성 사이에는 프라이팬이 있다. 그렇죠. 그건 단절을 상징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이 390일 동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230g의 잡곡들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0.6리터의 물을 마시면서, 그것도 이제 음식을 할 때 원래는 인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에스겔이 반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봐주셔서 이제 솥동으로 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죠. 네. 거기까지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하실 것은 없죠? 네. 그게 다만 시간이 지나서 철판이 단절을 의미하는 건 잊어버리고 프라이팬만 생각날까 봐 걱정이에요. 자꾸 거기에다 구워 드시려고 생각했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4번째.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삭발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삭발 예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성자매님 읽어주시죠.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하고 수염털을 다 밀으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 사람들은 특별히 수염을 미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절단을 암몬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이제 수치를 주는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보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털을 깎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싹 밀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세요? 이 민 털들을 모아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라. 그리고 마지막 흩어버리는 그 3분의 1 중에서 조그만 양을 따로 해서 감싸라고 그러죠. 안에다 꼽아두라고 그러죠. 이게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설명이 돼요. 성경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이 3분의 1, 불에 태워지는 3분의 1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전쟁으로 특히 이제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 성 안에서요. 그리고 3분의 1은 주변을 돌면서 칼로 치라고 그러죠. 네. 이건 뭐냐면은 적들의 칼에 전쟁 무기에 죽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어때요? 3분의 1은 병들어서 죽었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었고 이제 3분의 1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끌려간다. 그리고 이제 다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소수는 어때요? 가슴에 품으라고 따로 챙기라고 하시는 게 이게 바로 남은 자들. 그러면 남은 자들은 3분의 1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수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남은 자를 10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소수만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가예요. 왜 행하죠? 말을 안 들어. 사실은 그들을 택하셨을 때는 어때요? 말 잘 들으라고. 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보다 못해요. 더해서. 더해요, 더해.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백성보다 더하다고. 그렇죠. 특별 대우 해줬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대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네. 이 복에 겨워서 그런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더 악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완전히 그냥 어때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효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심지어 율례를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게 어떻다고요?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라는 그 명령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처럼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누릴 것만 생각해요. 받을 축복만 계산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더 나쁘게 살아.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그렇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볼 때도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때로는 영화도 보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 교회를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면 간단합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기복적인 수단.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그 무엇을 누리기 위한 수단. 이렇게 될 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결여된 여호와 종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밖의 이야기예요. 율법을 잘 보시죠. 반 이상이 뭐에 가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도덕과 가치관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버리고 예수 믿어라,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뭐가 됩니까? 구약이 말하는 바알 종교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이나 아세라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윤리 강령이거든요. 그래서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는요, 제때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럼 만사 띵호와야. 신들이 축복해줘. 그런데 여호와 종교는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해도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윤리 강령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염려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이름은 분명히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내용을 보면 상당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게 바알입니다. 아세라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권장하지 않으면은 여호와 종교하고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명령에 따라 삭발하죠. 그래서 이제 3분의 1씩 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모형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태워요. 왜요? 성 안에서 굶어 죽을 사람들, 병들어 죽을 사람들. 머리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실제로 586년에 포위가 된 상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자가 밖에서 못 들어와요. 1년 반 동안. 딱 이렇게 바빌론군들이 차단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성은 적들이 사실은 함락시켰다기보다는 뭐예요? 스스로 붕괴하게 되죠. 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시드기야 보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야밤 도주를 하죠. 성을 놔두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가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리블라라는 거, 북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끌려가서 그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가.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눈을 뽑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세상에서 본 순간이 뭐예요? 두 아들이 죽는 끔찍한 거.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는 그가 끌려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에 보면은 그 기록에 보면 그 어디에도 그가 도착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상황이니까 가는 길에 죽었겠죠. 왜냐하면 한 1,500km를 그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야 되는데 맹인으로 그것도요. 게다가 망연자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끌려가다가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미리 5년, 6년 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3분의 1은 이렇게 태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그 모형성 밖에서 칼로 치라고 그러죠. 무슨 뜻이라고요? 이건 도망가려고 하다가 적들에게 잡혀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바람이 흩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게 뭐라고요? 그 소수는 옥깃에 감춰놓으라고 그러죠. 네. 이게 바로 남은 자들. 그러면 신실한 자들인가요? 그렇죠. 네. 누굴까요? 흐름을 보면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 안에서의 소수. 그러니까 605년에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597년에 끌려갈 때 에스겔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정말 슬픔을 안고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럴만도 하네요. 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서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미리 빼돌린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 소수를 얘기합니다. 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에스겔 같은 사람 버리시면 안 되죠.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시죠.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지무지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임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건가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아, 죄 때문에 그런 거겠죠, 교수님? 그냥?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죄는 우리의 시각을 망가뜨리고 귀를 망가뜨리고 느낌을 망가뜨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둔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그다지 썩 좋게 들리지 않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조그만 죄 하나 짓고도 그렇게 사무쳐가지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날밤새고 난리 났잖아요. 기도하느라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싸움에 따라서 어때요? 죄? 인간이면 다 짓는 거지. 하나님, 이 죄로 나를 심판하실 건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합당을 시키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뻔뻔해져요. 맞아.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옛사람이 오히려 그 새 사람보다 더 강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사무치고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뻔뻔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도 사실 가끔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떨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제가 죄를 지어도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나, 아직도 사랑해 주시나? 이런, 궁금할 때가 가끔 요즘에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해 계속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강윤지 너는 이제 끝났어 하고 던져버릴 것 같아요? 한 번은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근데 신약에 보면 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대하면 무서울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재앙을 다 받고 벌을 받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 죽었어 한번 죽어봐 이렇게 하고 하실 일은 없어요. 네. 예수님이 딱 방패막이 되어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게 이제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지성소라는 곳에 이 법궤가 있고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을 우리는 시운자라고 하죠. 예.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 시운자 위에 천사들의 날개가 이렇게 닿아 있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급히 나오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러면 이제 1년 내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쌓았던 죄를 그 순간에 한번 해결해요. 이게 이제 속죄일이죠. 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직접 보시면 다 타버려요. 죽죠. 그런데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흠없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의 눈에 나이방 하나 끼워드렸다고 생각하세요. 나이방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선글라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쓴 그 선글라스를 보니까 모든 게 어때요? 빨갛게 보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나이방 없었으면 전 이미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요즘에 좀 걱정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희망이 생겼어.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문제도 해결을 안 한 거죠. 네. 만약 이 시대에 보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신발 저 신발 뭐 잡신도 다 섬기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여호와 종교가 뭐라고요? 남용하는 자기 이속 챙기는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다. 가능성은 있지만 네. 완전히 배제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패막이 생겼잖아요. 중간에. 통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게 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프라이팬을 싹 치워주셨네. 그걸 이제 완전히 바꿔주셨죠. 영도를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프라이팬은 제거해버리고 네. 아주 소리가 잘 통하는 그런 걸로 네. 이제 바꿔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벌을 내리는 거 너무 충격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내산의 언약 보면은요. 네. 이미 이런 거 다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 지키면 이런 복. 신명기 18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만약에 계속 나를 불순종하면 첫 번째 단계로 기근을 주겠다. 배를 굶게 하겠다. 그래요. 비도 안 내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방인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겠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은 세 번째 단계가 혹독한 기근을 줘서 너희들의 자식의 살코기를 먹게 하겠다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허락한 이 땅에서 너희들을 내치겠다고 그러세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살코기 먹는 이야기는 나왔었죠. 저기 그 열왕기에 보면은 살코기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억나십니까? 두 창녀가 이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한 거예요. 그래서 진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고 그래도 포위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긴 사람의 아이를 그때 잡아먹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첫 애를 잡아먹고 나서 두 번째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애를 안 내놨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사마리아 일보 조간신문에 대서특필이 나왔어요. 캡션이 이렇게 됩니다. 한 여인 오리발 내밀다. 내용을 보니까 이 얘기예요. 아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대번에 생각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재앙이 뭡니까?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거. 나는 없애겠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마지막 그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강팍함은 절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제발 누구를 논리로 이성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통합니다. 이단에 쑥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설득됩니까? 안 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강팍함과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4가지 행동 예언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터판에다가 예루살렘 성 모형을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다가 포위하는 그런 전쟁 기구들을 세우고 그리고 에스겔이 그 앞에 누워 있어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그래서 430일 동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프라잉팬이 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행동 예언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지극히 작은 양의 음식과 지극히 작은 양의 물. 왜냐하면 이게 포로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 말씀에서 아예 삭발을 해서 네. 3분의 1씩 나누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5장까지는 확실하게 되죠. 네. 별로 어려움은 없죠. 네네네. 예. 자, 6장에 이제 다음 주에 가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이요. 머리가 잡혀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체 이탈 같은데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봐요. 그것도 역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장 정도는 계속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